오늘은 12월 12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급하긴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 번만 우리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오는 거 어디서 느끼세요? 저는 아무래도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 불빛 보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지켜서 기념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태어나심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날은 기억하고 싶고 기념하고 싶고 그래서 정한 게 12월 25일입니다. 여기도 빛과 관련돼 있어요. 당시에 정해지던 로마 당시에는 이 날이 동짓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짓날이 어떤 날이죠? 1년 중에 해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 다시 말하자면 어둠이 가장 강하게 기운을 떨치는 날이 12월 25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빛이 가장 잘 부각될 수 있는 이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삼은 이유는 뭘까? 크리스마스와 빛, 이 성탄과 빛은 무언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빛의 의미를 알아볼 겁니다. 빛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성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인용해서 마태가 적어놓은 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글을 보면 빛을 드러내기 전에 마태가 더 먼저 드러내고 싶었던 건 어둠입니다. 흑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흑암에 대해서 이걸 드러내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성경에서 어둠이 가리키는, 상징하는 건 분명합니다. 악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향한 무지를 상징하는 게 성경의 상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어디로 돌리게 만드냐면 이사야 때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언하고 있는 그 이사야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9장 말씀인데 그 전에 있는 이사야 8장 21절 22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고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예수님 오심을 예언하고 있던 이사야 당시에 그 땅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절에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사는 세상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바로잡아 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이사야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노력한 게 뭐였냐면 위를 쳐다봤대요. 혹시 어떤 신이 우리를 구원할까 위를 쳐다봤다는 겁니다. 땅을 굽어봤답니다. 사람에게서 이 일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든지 자원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들이 찾아보고 찾아보았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8장 1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에이, 그게 무슨 해결책이에요? 미신적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싶으시면 오늘의 관점으로 그 시대를 보지 마시고 그 시대에 들어가서 그걸 한번 보세요. 우리 눈에는 미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던 그 시기에 이 신접한 자 마술사는 최첨단입니다. 근데 참 뜬금없이 이 성경이 이사야서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희망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빛이 빛이도다. 아멘. 여러분, 역사적인 상황에 따르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버려진 땅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스불론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의 갈멜산 주변 지역입니다. 정치적인 이용 가치가 없다 보니까 늘 소외 지역입니다. 납달리는 괜찮은가? 납달리는 더 나쁘죠. 중앙정부에서부터 가장 최북단에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 헐몬산 남쪽 경사면이 이 납달리에 해당됩니다. 이 땅도 중앙정부에서 멀다 보니까 국가로서의 혜택은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쟁이 나서 외적이 침입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점령당하는 곳이 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가 그 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곳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빛이 빛이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7절 이때부터 여호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로 가셔서 사시면서 그곳에서 유대 땅으로서는 최초로 회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흑암 가득한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그 땅이 영화롭게 되기 시작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태어남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애쓰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이 황당하고 허황된 낙관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한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빛이 비치는 것이 세상의 희망이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빛의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비춰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흑암 가득하던, 슬픔 가득하던, 전쟁 가득한 땅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것을 수확하는 기쁨, 탈취한 물건들을 나누는 기쁨, 이제까지의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압제자들의 그 모든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는 더 이상의 압제가 없는 기쁨. 아니 도대체 빛이 뭐길래 이게 비치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일 은혜 받았던 부분이 어디냐면요, 문법의 은혜를 받았어요. 문법에 여기 보면 참 독특한 문법 하나가 나옵니다.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노란 글씨가 다 예언적 완료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9장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9장 4절입니다.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클라이막스는 9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훌쩍 뛰어넘어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크리스마스는 이런 거예요.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빛을 비춰 주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악한 것들을 반드시 꺾으시려고 그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우리의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어떻게 우리한테 가벼울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날 우리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말하자는 거예요. 이걸 사람에게 전하자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인 거 아시죠? 와, 이번에는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또 주일 날 예배드리네 이러는데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힘들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 빛을 장식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탄절에 선물 교환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 이 같은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받은 자답게 크리스마스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살아가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